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오기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도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노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처럼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율법도 지켜야지 되지 않는가.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 이제 이방인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삶을 유대인들이 보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교회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복음 외에도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물이 생겨서 그것을 예루살렘의 교회의 회의에 그 안건을 붙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결론이냐? 구원을 받으려면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율법 지키지 말고 할례 행하지 말고 4가지만 행하면 돼. 아까도 읽었지만 우상의 제물 먹지 마, 음행 금해, 목매인 죽인 것 멀리해, 피를 먹지 마. 이렇게 결정을 하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땅땅땅 야고보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방인 교회에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에 알리기 위해서 파송을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결정사항을 빨리 이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여러 이방인들 교회에 보내기 위해서 사람을 택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제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빵빵빵 가결을 했습니다. 그때 파송자로 뽑힌 사람이 오늘 읽은 22절에 읽은 유다와 실라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래서 이 바사바 유스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요셉 이 사람과 신라는 실로아노 이런 두 사람이 이제 바울의 그 예루살렘 교회 회의의 결과를 가지고 바울과 이제 바나바와 함께 파송을 받는, 특별히 실라라는 사람, 실로아노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 이제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멤버가 돼서 사역을 하게 되고, 요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 지도적으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 교회, 지금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곳에
이제 정확한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통해서. 지금 이 안디옥, 수리와 길리기아는, 수리아는 이 오른쪽에 있고요. 길리기아는 중앙에 있습니다. 그렇죠? 밤빌리아에 있고, 또 안디옥은 오른쪽에 있고.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서 성경을 읽을 때 지명이 나온다 그러면 항상 지도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 통해서 다 있습니다. 요즘은 자료가 없어서 뭘 못하는 세상은 아닙니다. 찾지 못해서 뭘 못하는 거예요. 할례와 모세의 율법에 열심히 해요.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율법적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바울과 바나바의 그 전도에 관한 정확한 핵심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꽝꽝꽝 이렇게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에 있어서는 힘을 실어준 것이죠. 그러나 이 같은 형상은 지금 잠정적인 것이고요. 바울을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그 밖에 서신서를 보게 되면 그의 복음을 전하는 전 생애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유대주의, 율법주의 사람들에게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죠. 변화가. 계속적인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써서 이방인 교회에게 보내기로 하는데 그 편지의 서두에 보면 이방인 형제들에 대한 문안으로 시작합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근데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사도와 장로들이 이방인 교회 교인들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형제들 이렇게 불렀다는. 이 말은 대단한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그 어떤 특권도 구원에 관한 한 이스라엘 나라에게만 주어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에서의 그 시기에는 어떤 경우도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조차도.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바울이 한 이 말은 이스라엘이 어떤 특권을 가졌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온 이스라엘이.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종말이 되면 7년 대환란이 되면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야곱의 고난의 때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이 시각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대환란 때 하나님은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큰 환란을 주십니다. 그래서 왜? 변화시키려고. 주님이 택하신 백성이니까. 그래서 국가적으로 회개합니다. 국가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야곱의 고난, 야곱의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남은 자들에 관한 구원의 예언이 바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뜻입니다. 그들의 구원은 혈통의 우위? 아니요. 율법적으로 얻는 혜택? 아니요. 그들도 동일하게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방인들과 아무런 차별 없이 구원함을 얻는 것이라고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특히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죠. 교회의 어떤 결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키지도 않은 일, 지시한 일도 없는데
그 구원에 율법을 더해서 할례를 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결정해서 편지를 보낸다, 이 뜻이거든요. 교회에서 어떤 교리나 그 밖의 원칙, 원리에 의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단독적으로 자기들이 생각해서 아유, 이스라엘 우리 유대인들도 할례 8일 만에 받는데 너희들도 할례 받아야 돼,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위험 신호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 무리들은 어떤 이단 단체에 속한 무리들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저질른 일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그 예루살렘 교회 중진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또 교단이나 이런 어떤 위치에서 시킨 일도 없는 일을 자의로 행함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교회가 분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런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생각할 것은 바나바와 바울은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제 이방 교회 가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왜 그렇다고요? 그 일부 유대인들이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정확하게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래서 바나바 바울에 대한 신임과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전한 복음은 참 복음이다. 그걸 알려줄 필요가 있었어요. 편지에. 그래서 편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사도와 장로들이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 이렇게 소개했다는. 이건 무슨 말이냐?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 주님의 일꾼으로. 그럼 어떤 일로 그들이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했다. 순교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걸 인정받은 거예요. 돌로 매침을 당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고 파산될 뻔했고, 그렇죠? 바울이 39대 40에 하나 감한 그 39대 채찍을 맞고 몇 번이라도 맞고, 그런 고통,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다. 그게 인정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다른 복음을, 바른 복음이 아니면, 참된 복음이 아니면 그것은 사탄의 일입니다. 바울은 분명한 성령의 계시를 받았고 진실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참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 바른 복음만이 구원의 확신을 주고, 그 바른 복음을 전하는 일꾼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교회에 인정받는 것이었다. 바울은 받은 사명감에 투철했습니다. 옆을 절대 보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표대만을 향하여 달려나갔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자기가 변화된 그 복음, 그 빚진 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빚진 자의 의무감으로 하늘의 상급만을 바라보며 그의 전생애를 예수를 전하는 일에 올인 한 겁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이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인정받길 바랍니다. 목사께 인정받길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성결교단에 인천의 중앙지방회라고 있어요. 54개 교회가. 근데 최근에 임직식을 많이 했어요. 어제도 임직식을 했고. 특히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도 10월 13일 날 해요. 그 임직식을 참석하면서 제가 감동받는 게 뭐냐면, 이제 그 해당 교회 장로님들을 세울 때 그 담임 목사가 그 장로님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요. 청하큰샘 교회, 제 친구 목사 교회에도 장로님을 한 분 세우는데 어떻게 소개했냐면, 저는 오늘 피택받는 이 장로님, 다른 교인이 아무도 없고 이 장로님 한 분만 있어도 저는 목회를 합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인정받은 거죠, 목사에게. 그렇죠? 어제 하늘문 교회 임직, 그것도 장로님 한 분 세울 때 그 장로님을 이 담임 목사가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어려워서 목회를 그만둘까 할 그러한 상황까지 왔는데 하늘에서 한 마리 새가 자기에게 날아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장로님을. 그분이 사는 그 장로님, 권사님이 이제 임직을 받았는데 부부가 사는 데가 저 용인의 양지라는 거예요. 양지, 용인. 요 옆에 경남 아파트가 아니고, 요 옆에 주공 아파트가 아니고, 1시간 넘게 가야, 차 타고 1시간 넘게 가야 할 용인의 양지에 있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그 교회에 힘들어서, 이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포기할 만한 그 정도까지 갔는데 그분이 날라왔다는 거예요. 한 마리 새가 돼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다시 교회가 회복됐다고. 그래서 오늘 임직받는 장로님을 소개하더라고요. 목사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죠. 제가 그 임직식을 몇 군데 이렇게 보면서, 물론 하나님이 그분 임직자들을 세우시지만, 첫 번째,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그 주인공들은 두 번째, 목사님께 인정받고, 교회에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한 사람, 특히 목사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누구에게도 이런 권사님, 이런 집사님 한 분만 있어도 내가 목회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분이 너무 많으세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새벽 용사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감사합니다. 이 편지의 마지막은 교회 결의사항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얘기하지 않고 주체가 성령과 우리예요.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이 요긴한 것은 네 가지 그거예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이방인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샬롬. 그리고 편지를 끝나는 요긴한 것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꽝꽝꽝 이 네 가지 금기 사항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사항을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다. 사람의 뜻을 한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회자가 하는 것 같지만 목사가 인간 사람으로 목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엎드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부탁드리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성령과 여러분, 모든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앞에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나 여러분의 삶도 내 주어가 아이가 되면 안 돼. 주어가 내가 되면 안 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정훈 목사를 통해 지구촌 선교교회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는.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목사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